오늘은 죄송합니다. 로마서 강의 3번을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서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우리가 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 복음의 주제는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이유와 또 우리 복음의 주제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복음의 주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죄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 갖고 있는 죄 문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의 죄, 도덕주의자의 죄,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싹은, 그리고 이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물 좀 마시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보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6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나? 오늘 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함을 얻는 길.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길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쓰실 때,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성경을 주셨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보면 칭의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칭의가 어떤 것이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칭의의 실예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서는 앞부분에서 칭의의 결과, 그리고 칭의의 보편적 적용에 대해서, 그래서 5장 21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나중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는 무율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때는 무율법 시대가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율법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율법 시대에 오시게 되죠. 로마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그때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며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무율법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구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아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세 때에 준 겁니다. 모세 때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있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죄가 죄인지를 알진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에 식사를 하다가 밥풀이 하나 얼굴에 붙었습니다. 그럼 얼굴에 밥풀이 붙었어도 그 얼굴에 밥풀이 붙어 있는 것을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얼굴에 밥풀은 붙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삭은 사망이니까 그때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밥풀이 있는 것을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은 거울이니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 밥풀을 보고 밥풀이 붙었네. 그리고 그것을 띄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밥풀이 붙어 있는데도 띄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죄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밥풀을 띄었다. 그것이 뭡니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 있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행함으로만 의로워집니다. 내 얼굴에 밥풀이 붙어 있을 때 율법을 보고 밥풀이 붙었구나. 그리고 띄었을 때 깨끗해지죠.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율법으로 해서 인간은 고칠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설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대속하셨다.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시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여기 의로워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길이 하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질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쭉 나오죠. 10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율법, 이제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길이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행해서 대속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로워진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대속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의입니다. 그런데 그럼 칭의란 말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칭의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습니다. 아주 죄를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죄의 성을 갖고 나왔어요. 죄의 성을 갖고 나왔는데 사탄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우리의 죄의 성을, 다시 말하면 템테이션,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게 하죠. 이것이 자범죄죠.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 없으신 예수,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것이 이제 화목제물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는 예수님께서 오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칭의가 무엇인가, 그걸 칭의를 디카이오우라고 합니다. 이 칭의란 말은 뭐냐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의가 근거가 되고, 그럼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의가 어떤 것이냐? 이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의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마련입니다. Wage of sin, 그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사탄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데 돌아가셨다. 이 죽은데 죽음이라는 것은 웨이지 오브 신이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마땅히 도로 다시 살아나셔야죠. 이것이 리서렉션,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그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내가 의로워지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이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근데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우린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기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사시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니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신 부활체 속에 내가 같이 살아납니다. 왜? 죽었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서 살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깊은 진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이 말씀을 함께 연결시켜서 봐요. 그래서 의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의가 근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방편이 되어,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보세요. 아,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은사,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것이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은혜도 선물입니다. 그럼 선물을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헬빈의 5대 강령 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5대 강령을 보게 되면 첫 번 강령이 뭡니까? 5대 강령의 첫째 번이 전적 부패입니다. 토탈 컬럽트.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 사과의 한 부분도 우리가 점에서 먹을 부분이었고 아주 그냥 완전히 폭삭 썩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나 자기의 무슨 뭐 자기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적 부패입니다. 아주 그냥 토탈 클럽. 완전히 썩었어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두째 번 강령이 뭡니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No conditional election. No 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난 전적으로 방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나를 그 중에서 온 인류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썩은 중에서 우리만을 건져주셨다. 조건 없어요. 내가 뭐 과거에 뭘 했다, 뭐 했다, 그런 조건 없어요. 아니, 토탈 클럽.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는데 무슨 뭐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구해줬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구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할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 주셨다. 아,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리미티드 어턴먼트라고 그래요. 리미티드 제한적 속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아버지 뜻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도 주신 것이고 믿음도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한 번 택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의 견인. 그것이 다섯 번째죠.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한 번 택한 하나님의 택한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냐고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행위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한 사람이라 죄 없어. 아니, 과거에 이런 죄도 졌는데요. 저런 죄도 졌는데요. 그건 상관없어. 내가 십자가에서 이룩한 근거, 이룩하신 그 의, 그리고 내가 믿음을 주어서 믿음을 갖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몇 억이 살습니까? 75억, 80억? 지금 아마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리미티드 어톤먼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다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것이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난날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그것이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사 나의 죄값을 나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죄의 죽음이 없어졌다는 뜻이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인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는 어, 의롭다는 의롭는 칭함은 받았으나 의롭다고 이거 한국말 제가 잘못 썼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에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 범하는 죄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의로워진다는 말을 디카이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 헬라어에서 OW, 이 O로 끝나는 동사가 윤리나 도덕을 말하면 무엇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 아주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해 주셨다. Jesus paid it all.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사, 이것이 기프트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일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셨느니라. 내가 지은 죄, 페이드, 그, 사망, 또 쉐임, 그것도 페이드. 또 뭡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오는 고통, 괴로움, 그것도 페이드. 과거의 잘못, 그것도 페이드. 또 거절과 외로움, 그것도 페이드. 뭐 다 페이드예요. 여기 죄의 노예성, 그것도 페이드. 영적 죽음, 그것도 페이드. 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칭의인. 나는 그랜토탈이 제로에 제로. 난 더 이상 하나님께 무슨 뭐 죄값을 지불할 것이 없어요. 일단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여기 기록된 바,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그런 말인데 여기 의인과 의인이란 말을 우리는 구별을 잘해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거긴 의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그것은 여기는 의인으로 되어 있죠. 의인.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사람인 자입니까? 인정을 한다는 인자입니까? 의롭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까 칭의.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느냐? 그래야만 하나님은 의시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이죠. 그래서 의롭다는 인자를 써. 의인, 인정을 받아 칭의인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성도는 세인트죠. 성도는 세인트,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의인,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다. 인정을 받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은 받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아직도 죄인이죠. 근데 이 죄인은 칭의인이니까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의인은 승화되어야 된다. 여기서 어, 그 승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승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sanctification, 승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자아가, 내가 구원받을 때 내 노력이 하나 있었습니까? 하나도 노력한 거 없어요. 마치 6월절에서 인방과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양고기 잡아먹은 거 하고, 그리고 저희 뭡니까, 그 문설주 피를 바른 방 속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우리는 반드시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됩니다. 이 자아가 파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땅에 묻히셨죠. 땅에 묻히셔서 완전히, 근데 그러면 죄가 없으시니까 땅 속에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땅 속에서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 돼요. 내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만 영적인 무덤에서 내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매일 죽는다. 다시 말하면 sanctification, 성화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봅시다. 의인이 되는 길.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죄송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아 파쇄라는 것이에요. 성화 sanctification. 그래서 내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만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어렵죠? 근데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뭡니까? 너는 죽어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서
예수를 믿고 따라오려는 것이지, 네 자아가 살아서 이고가 살아서 내 힘으로 뭐 예수를 하겠, 예수를 따라가겠다, 내 열심으로 뭐 하겠다, 내 의지로 뭐 하겠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말씀드렸고,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에스겔서 37장 보면 이 뼈들이 쫙 차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37장 그 뼈들이 차 있는데, 뼈들이 말랐고 그렇습니다. 그 뼈들이 완전히 말랐고 생기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뼈들이 완전히 뭐였습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무덤 속에 뼈들이 말랐고 생기가 없어졌어요. 그 말하는 것은 자아가 완전히 파쇄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덤의 문을 열고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게 하고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넣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옛날에 좀 이 잘못된 삶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는 죽었고 본 어게인,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가끔가다 좀 내가 좀 고침을 받으면 되겠다. 이 불교나 유교나 기타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좀 고치면 된다고 그래. 개조. 우리 기독교는 개조하는 것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개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본 어게인한 종교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 새 사람 만드셨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개조가 아닙니다. 우리 개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모세 때니까. 아담부터 모세 때도 죄는 있었어요. 그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아담의 후손. 여기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예. 다 죽어야 돼요. 죄성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칭의인, 은혜입니다. 근데 이 칭의인이 되는 조건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온 창세전에 내가 너를 예정하고 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한된 은혜의 구속, 그 구속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이 피 흘리, 왜 죽으심과 피 흘림을 왜 따로따로 했냐? 그거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웨이즈 오브 신, 내 죄값을 치러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대속주로서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대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믿음이고 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이 다 선물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히 파쇄가 되고 성화가 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때 무덤에서부터 내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무덤 속에서 일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의 삶은 그 삶이 완전히 무덤 속에서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원은 받았어요.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날마다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무덤에서 내가 부활하 나온 거. 이게 바로 초실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받는 사람이 이 부활,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이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 의인이 사도의 직분을 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죠. 1장 거기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사도와 직분을 받는다 그러죠. 이 사도의 직분을 받다는 것은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떤 직분을 받느냐?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명자가 됩니다. 그리고 산제물이 됩니다. 이 산제물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물은 전부가 죽여서 제물을 바치지 산제물은 바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마서 12장에서는 산제물을 바친다는 말이 나오느냐? 그러니 왜 그러면 제물은 반드시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번제, 소제는 곡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전부 죽이거나 태우거나 그러는 겁니다. 산 것은 제물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죽는 십자가를 지신 거.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번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불에 태우고 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전부가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무슨 산제물이 되느냐? 사랑의 제물이 되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제물.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살아야지 죽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파의 사랑. 그래서 너는 죽는 제물은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것은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사랑의 제물이 되라. 사랑의 제물이 되려는 것은 살아서 순교자가 되라. 사랑의 순교자. 뭐 손양원 목사님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서 순교자가 돼. 이것이 산제물입니다. 사랑의 순교자가 돼. 여러분 이 깊은 로마서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들은 산제물이 되라. 사랑의 제물이 되라. 사랑의 제물이 되라. 이 사랑의 제물이 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은 중보기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중보기도가 아니라 인터세션이니까 왜냐면 중보기도는 메디에이터스 프레이어고 인터세션은 도고라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인터세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도고를 드리는 것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순교자가 되란 말.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칭의를 받은 사람.
그래서 친구의 신뢰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말해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뇨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였을 때는 할례를 받기 이전에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오. 먼저 그런 말을 했죠.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할 때 엘리에셀을 얘기해 주죠. 그 이제 저희 엘리에셀 바로 이삭을 데리러 갔던 그 리브가의 그, 뭐라고 종이죠, 종.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나 내 저 후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에셀이 네 후계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계자라. 그런데 그때는 벌써 이때가 지금 80세, 85세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하란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다 그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는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다. 그래서 하늘이는 별과 별을 보아 땅에는 모래를 보라. 이와 같이 네 자손이 생길 것이다 할 때 하늘의 별을 보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것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것은 언제예요? 창세기 17장 23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왜 15장에서 먼저 의롭다고 했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을 때 다시 의인의 조상이 됐을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도 또는 할례 받은 유대인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을 벌써 예표적으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다음에 할례자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조상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조상이 되어요. 무할례자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과 창세기 15장 6절이 거기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할례자의 조상은 로마서 4장 12절과 창세기 17장 23절에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자와 부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경에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그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 그렇죠.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을 했잖아요. 죄값입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값으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형이라. 이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죠. 그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굉장히 어렵고도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그 내용인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왜?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를 다 점점 깨닫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얼굴에 파풀이 여기도 붙었고 여기도 붙었고 여기도 붙었고 이 죄를 율법이 다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는 죄가 많은 곳에 더한 곳에 많은 곳에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더 많다. 그러면 얼굴에 이 더덕더덕 그 저 이 파풀이 많이 붙을수록 죄가 많이 붙을수록 은혜가 더 넘쳤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더 범하란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거울에 파풀이 얼굴에 파풀이 많이 붙은 것이 거울에 비춰졌죠? 그러면 거울에 비춰진 그 파풀을 더 많이 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율법은 우리 자신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따라서 율법이 있어야만 내가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내가 범죄한 것을 더 많이 깨닫게 하고 죄가 더한 곳에는 뭡니까? 죄가 많은 곳에는 더 뭐가 많습니까? 파풀을 많이 띄워버리니까 회개가 더욱 뭐가 돼요? 더욱 많아지죠. 그러니까 회개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많이 넘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는 회개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어?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죄를 더 지으란 말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는 회개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아주 자세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무율법 시대가 있습니다. 무율법 시대. 아담, 선악과 이전. 이건 무죄 시대입니다. 무율법보다 무죄 시대.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기 이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무죄 시대입니다. 무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죄.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습니다. 그땐 뭐죠? 죄를 따먹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누굽니까? 성령의 후손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유죄 시대. 그런데 이 유죄 시대가 대홍수 이전은 홍수로 일단 먼저 심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율법 시대까지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유죄 시대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이건 여기 어디냐면 사실은 여러분 잘 아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람 때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람 때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건 창세기 12장 때입니다. 여기는 사도행전 7장이고 여기는 사도행전 7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은, 그리고 하란 땅에서는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12장 때 다시금 75세 때죠.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하나님 택하십니다.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삼으시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자손이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 그렇죠? 성령의 영으로는 하나 신령한 영이 로마서 1장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브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것이 나오죠. 근데 이후부터 인간이 많이 죄를 짓죠. 그러니까 모세 때 율법을 주시죠. 왜? 죄를 깨달으라고. 그 율법 시대하고, 율법은 뭐냐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물두멍입니다. 바로 율법. 그리고 성막은 뭡니까? 성막이 교회입니다. 율법과 성막을 동시에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5대 제사가 누굽니까? 5대 제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5대 제사에서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것이 로마서 10장 4절일 겁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이 화목제물이 되시죠. 대속주 예수가 됩니다. 이 예수가 바로 교회죠. 이 교회의 모형.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를 실천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그대로 실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부터는 은혜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선악과를 반납하시죠. 그 혼의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골고다 동산에서 육체의 죽음이시죠. 그것을 피 흘림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0장 4절 맞죠.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이 교회 아닙니까? 이, 이 성경이 그대로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게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안에서 이것을 다 볼 수가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이 그대로 머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대로 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읽는 책이다. 먼저 읽는 책이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그리고 나서 성경은 무슨 책이다? 듣는 책이다. 이것은 어디죠? 그 신명기 6장에 나오죠. 6장 1절부터. 그리고 성경은 듣는 책인 게 아니라 먹는 책이다. 그것은 어디 나오죠?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그래서 읽는 책이다, 듣는 책이다, 먹는 책이다. 근데 그 성경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게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동시에 지금 핵심이 로마서를 이제 꽂히고 나오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마서는 이야기책이 아니라 율법책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칭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칭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다시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소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리라 하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있죠. 여기서 이 예수님의 지난번에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가 여기서 나옵니다. humiliation 그리고 exaltation이 여기 나오죠. 이 humiliation과 exaltation, 이 비하와 승귀가 뭐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시기 이전에 벌써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봤잖아요.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그걸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 이제 안목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돼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구속사역을 완성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그가 이룩한 의인데 righteousness, 그 의는 예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게 능동적 순종은 뭐냐면 그 액티브 스스로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패시브 수동적으로 순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까 디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사 비하의 과정을 거치셨으며 그 결과 수동적으로 승기의 과정에 이루셨다. 이게 조금 어렵죠. 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능동적 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뭐냐면 하나님의 휴밀리에이션이 어떻게 되셨냐 그러면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 이 고난은 당하셨다는 거죠. 이 고난 당하신 거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 가장 큰 고난은 창조주가 마리아의 태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십자가 고난보다 더 큰 거예요. 10달 동안을 그 안에 계셨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나선 죽으시죠. 땅속에 묻히시죠. 이것이 비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당하시고 땅속에 묻히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능동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칭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칭의가 이거에서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시며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리고 수동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하셨더니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익설테이션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시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시죠. 이것은 수동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비하하셨더니 그렇게 승귀하시게 됐다. 그것은 승귀는 수동적이고 비하는 능동적으로 되셨다는 것. 그러면 이, 이 승귀와 비하를 비하와 승기를 완전히 이해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칭의를 하나님의 칭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칭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세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 리뎀션 구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는 한 번 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3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니, 구원을 3번 받다니. 한 번 받는 것이고. 근데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받는 것이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죠. 그러나 3번, 과거, 현재, 미래 면에서 구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past aspect, present aspect, future aspect로 세 면에서 구원을 봐야 돼요. 그럼 이 구원을 세 면에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칭의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justificati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바를 명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지난날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 그게 그런 은혜가 있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죠. 그런데 또 여기 보세요. 디도서를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가 아니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이것은 중생, 본어게인 거듭난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완전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므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개선, 다시 말하면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 본 어게인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지난날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칭이란 말은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의 값, 사망을 나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죄의 삭, 혼의 사망이 없어져서는 뜻이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으나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에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 범하는 죄는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뭐죠? 저기 그 이단 하나 있죠? 그 구원파.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 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이단. 여기서 구원의 과거면은 완전히 다 용서만 받았죠? 그런데 구원의 현재 면에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필요되는 거야. 리펜턴스, 리펜트하라. 왜 그러냐 그러면 과거의 지은 죄는 다 용서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부터 현재와 미래에 지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몸 안에서 살고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혈기도 부리고 무슨 뭐 인간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무슨 뭐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이겨내느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는 구원 얻을 때 영혼은 중생을 하여, 영혼은 중생을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다는 마음이지만 여기 배터리가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영혼은 중생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데, 그렇죠? 휴가 당하니까 그때 이미 죽어 있으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고 살아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부활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휴가 되는 거죠. 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 거기 나오죠. 그러면 구원의 현재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 바울은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은 행한다. 여기 분명히 로마서 7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구원의 현재면에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싸움인 것이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를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투 교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교회. 또한 우리는 구원의 현재 면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나가겠어요?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간구합니다. 즉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낮추며 겸비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죠. 요 5가지가 회개하는 법칙입니다. 이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미래면에서는 어떤 것이냐? 구원의 미래면은 그럼 내가 구원의 현재면은 어떻게 회개하는 거 이제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구원의 미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계속 성장하도록 성화. 여러분 말씀 들었어요? sanctification에 힘써야 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구원이 온전히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거 아주 까맣게 표시를 했죠. 여기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됩니다. 아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 과거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톱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아,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성찬식의 포도주와 우리가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먹는데 이 성찬식 이야기를 자세히 끝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26,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자, 그럼 피부터 먼저 여기 이 잔에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먹으니까 저 여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 피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것은 뭡니까? 대속의 피라는 겁니다. 근데 대속의 피가 뭐라고 했어요? 참된 음료라. 이 참된 음료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음료수는 물이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음료수가 있는 것은 다 육신, 플래시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플래시,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혼을 위한 혼, 내 혼이 살아나는 범죄에서 쓰러져 있는 내 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죄, 과거의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는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럼 언약의 피라는 것은 어디 나오느냐? 여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그렇죠?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림이 있었다? 피 흘렸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대속. 내,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셨다. 이 피 속에는 죽음이 포함됩니다. 죽음, 피, 죽음.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은 뭡니까? 피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피 속에 생명이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어? 피 속에 생명이 있어? 근데 의학, 뭐 여기 우리 닥터 영도 계시지만 우리의 피는 이 피 속에 우리의 생명은 피 속에 있습니다. 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피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속합니다. 왜? 피에는 생명이고 죄삭은 사망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피입니다.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9장 어디서 돌아가시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19장 30절에서 운명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19장 33절에서 로마 군병에서 창을 찔리죠? 그리고 나서 피와 물을 흘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쏟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죽은 우리가 땅에 땅이 땅에다가 뭘 묻습니까? 시체는 물론 화장을 하거나 무슨 뭐 수장을 하거나 그런데 사실 화장을 했더라도 그 채는 나중에 땅으로 들어갑니다. 땅으로. 전부 땅 속으로 들어가요, 죽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흘려졌어요? 땅에 흘려졌어요, 땅. 땅에 흘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땅에 묻혀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분 남았는데,
이 떡은 어떤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어린 양 예수죠. 참된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말씀이고 금인데 금이 칼입니다. 이것은 피가 나의 과거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죽어있는 내가 땅에 피가 떨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듯이 부활하는 겁니다. 언약의 피로. 그런데 여기서는 이건 미래의 죄는 빵입니다. 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 분명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칼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칼이에요? 말씀이 칼이에요. 말씀이 칼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의 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것이 바로 떡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는 빵이 뭡니까? 칼입니다. 칼. 말씀이며 칼이에요. 금입니다. 이 금이 내가 금을 먹음으로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이 금이 죄악을 잘라냅니다. 네.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화염검이 돌고 돌면서 거기를 막고 있죠. 화염검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돌고 도운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언약의 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피를 먹습니다. 살. 그래서 사탄이 감히 죄가 나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내 주변에는 칼이 돌아야 화염검이 할렐루야 빵을 먹는 순간 화염검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을 아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파는 참된 음료로다. 언약의 피며 이것은 미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화염검입니다. 이런 깊은 의미를 아시고 우리가 칭의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